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여기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죠?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127편과 유사한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127편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오직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시편 128편 역시 127편처럼 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격언적이고 잠언적이며 특별히 지혜시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를 보여주는 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전체가 사실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오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오늘 시편 128편은 지혜시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참 지혜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죠.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분의 참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1절부터 6절에 우리에게 상고해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시편 128편은 복의 확장입니다. 복의 확장. 이 복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복이 커지는지를 보면 1절부터 2절에는 개인입니다. 개인. 어떤 개인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수고. 그 사람이 복되다 하고 1절과 2절에는 말하고요. 3절과 4절에는 그러한 사람의 가정. 그렇죠? 내 집에 있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그 다음에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자식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까지는 시온, 이스라엘, 나라, 교회와 국가, 이렇게 점점 복의 과정이 커져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커지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그 영적인 복들이 처음엔 그 개인의 복이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가정, 개인이 가정으로 먼저 자녀들이나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들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된다면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이제 커져서 이 사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겠죠. 교회가 복을 받고 그 교회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은혜를 받는 과정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개인의 복입니다. 1절부터 보면 개인은 어떤 복을 받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길을 이제 여기는 거기는 그의 길을 행하는 것을 말했는데 여기는 그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배우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배워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까지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형태를 보면 그 신들을 두려워서 섬깁니다.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으로부터 저주나 화를 받기 때문에 공포와 위협의 대상으로 신을 섬깁니다. 세상의 귀신들을 보세요. 뭐 착하고 예쁘게 생긴 게 귀신입니까? 무섭게 생겼죠. 막 절에 그려있는 그 귀신상을 보면 아주 그냥 괴물 같아요. 천하 대장군, 지하의 장군, 귀신 못 들어오라고 더 귀신같이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믿지 않고 그 신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뭘 받는 것 같아요? 저주를 받고 화를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반대죠. 그 신들이 찾아와서 막 위협하고 나 안 믿으면 너네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나누어 줄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직접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어때요? 야, 너 나 안 따르면 죽어, 저주받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이제는 찾아오셔서 다 그 복을 누리도록 이루시고 이제 그 복을 받으라고, 누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 그랬습니까? 헛되다 그랬잖아요. 집을 세우는 거, 성을 지키는 거, 파수꾼이 깨어있는 거, 일찍 자고 늦게 누우는 거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편 128편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요. 어떠한 복이 있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전혀 127편의 그 헛되다는 말과 반대되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개인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복이라고 그랬죠. 어떤 가정이 복이 있는지를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죠. 시편 127편도 그와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마치 전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이제 그 화살로 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127편에는 말합니다. 그러나 128편은 같은 가정이지만 다른 형태예요. 여기 지금 자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그 믿음의 자녀들 또 아니면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누구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냐면 원수 앞에, 원수와 담판할 때, 우리 영적인 전쟁을 담당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127편은 다루었다면 128편은 그 자녀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집 안방에 있다 그러잖아요. 가정 아내의 복이.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와 자녀들을 통하여 그 집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집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부자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왜 저 집은 저렇게 신나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우리는 저 집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네? 부러워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집 안에서부터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정의 화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의 화목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밖에 나가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당하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와 같이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식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러한 가정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아닙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이 개인과 가정의 차원을 넘어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시온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땅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특별히 다윗의 통치 시기에 시온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물론 그의 아들이 세우지만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나라와 심지어 구약은 신약의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각종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그 복이 언제까지 임하냐면 평생 임하는 거예요. 평생. 5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그랬잖아요. 우리 평생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번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은혜가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커지는 것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 평강, 샬롬, 평화.
이게 참된 영적인 평안입니다. 교회가 누리는 평안. 그런데 이 평안들이 이 세상에서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개인의 타락. 개인이 타락하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이혼하고 깨지고, 또 사회는 다툼이 나고 갈등이 나고, 여당 야당 싸우고 죽이고 패고, 또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혹시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 평안을 소망하면서 이러한 세대를 살아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또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과 주장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국가가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아가며 가정 안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사회도 그러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의 해결점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그 개인의 복들을 점점 가정과 이 사회에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이 사회에 복되고 또 이 세계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없는 줄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토록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전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감당케 하셨사오니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이 전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